여기 경고적인 측면이 25절, 12장 25절을 한 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그거였잖아요. 우상 섬기는 거에다가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 신정 정치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죠. 근데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블레셋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왕이 있다. 왕. 그 왕이 좀 그럴듯하게 나서서 탁 가서 전쟁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멋지잖아요. 멋지잖아요. 또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암몬과 전쟁에서 멋들어지게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잘 싸웠다. 그래서 그가 누가 구원하겠다고 그랬어? 그런 사람 잡아 죽여버리게.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잖아요. 왜? 사울이 멋져 보였어요. 정말 지도자감으로 생각했어요. 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모습을 보세요. 그러면서 여지를 남기는 거 말씀인데, 만일 너희가 여전히 지금까지 계속해서 악을 행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전히 악을 행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고 네 방법대로 니네들 좋은 대로 하면, 그런 말이에요. 너희 왕도 망하고 너희도 망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울이 왕될 때가 몇 세라고요? 40세였어요. 그가 왕위에 오른 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가 2년 됐다고 그랬어요. 2년. 그러니까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공식적으로 다스린 지가 몇 년? 2년 됐다는 2년. 근데 이제 신정 정치에서 이제 왕을 세웠잖아요. 그 왕이 세워지고 이제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돼야 되니까 왕정 정치가 됐잖아요. 근데 이 왕이 만약에 막 사울이 돼서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도 보고 다 보니까 뭐예요? 상비군이라는 게 있어요. 상비군. 항상 군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이 언제든지 그래야 전쟁도 나가고 효과적이고 얼마나 좋냐. 그게 다 군사력을 얘기하잖아요. 군사력. 세계적으로 군사력이 몇인가? 얼마만큼 있는가? 그렇지. 그래서 오늘 사울이 군인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 2절 말씀에 나왔어요. 몇 명인가요? 3,000명을 택하야. 이스라엘 사람은 3,000명을 택하야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고, 누구? 그러니까 사울 왕이 직접 거느리고 직접 통솔할 수 있도록 2,000명을 거느렸어요. 그 다음에 오늘 1,000명은 어떻게 했냐?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겠다. 베냐민 기브아에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상비군 군 제도가 생기면서 몇 명이 했다고요? 3,000명을 모집했어요. 3,000명.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이런 군대 조직이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언제든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러니까 3,0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에요.
여기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해 그랬어요. 아니 블레셋 워낙 강대국이고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인데,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블레셋의 영향을 받아서 속국이 아닌 속국.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17절 말씀 보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나 노략군이라고 했거든요. 노략군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탈취한다. 늘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농사지면 물건도 가져가고 이것저것 자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괴롭힌 측면을 표현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을 정도의 블레셋의 영향을 받았어요. 물론 독립적인 측면의 국가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도 뭐 다 완전하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주변의 나라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 눈치도 보는 나라들도 있고, 또 우리가 또 뭐 좀 행세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측면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암암리적으로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였다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금이 아니라 상당했어요. 군사력도 이스라엘이 혹시 가질까봐 했어요. 철기 문화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쇄시켰어요. 그런데 겁없이 사울의 아들이 군사 천정을 가지고 있다니까 옆에 가서 건드린 거예요. 그게 3절이잖아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수비대를 침해해요. 거쳤어요.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러서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길갈에 모여서, 지금 사울이 길갈에 있으니까 거기 이렇게 중심이 돼서 보는데, 왜? 이 얘기를 다 들었다는 거 아니야. 요나단이 이렇게 쳤더니 이렇게 됐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얘기를 잘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됐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가 되는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군대가 나옵니다. 아까 2절에는 이스라엘의 군대고요, 5절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 벤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미 이거 겁없이 이것들이 그냥 우리 건드려? 이 블레셋은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이렇게 군사가 많았단 말이에요. 3만 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군인이 상비군이 몇 명? 3,000명인데 3만 명이니까 10배. 그것만이 아니에요. 마병이 6,000명. 마병. 그리고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 여기 백성이라고 얘기했지만 얼마든지 모집할 수 있는 군인,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말로는 향토 예비군 제도 같은 사람이 얼마나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해변에 모래같이.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싸움이 이렇게 해서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무기가 제대로 있나?
무기를 볼까요? 여러분 무기 보세요.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이스라엘 온 땅이 철공이 없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다 같이 또 읽어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빌리려면, 여기 별리려면이라는 말은 날카롭게 만들고 제대로 쓰려면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책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22절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은 손에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그러니까 사울하고 요나단 그 사람들만 칼과 창이 있었고 나머지는 군인이라고 해봤자 괭이 같은 거 들고 삽자루 같은 거 들고 그것도 뭐 뾰족하고 날 서고 뭐 그런 게 아니야. 무리여져서 제대로 사람 해도 조금 아플 정도, 아니면 뭐 어떻게 괭이, 삽, 쇠스랑, 도끼 이런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말이 되는가? 게임이 되겠는가?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쭉 전쟁 얘기를 지금 한참 하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블레셋 사람의 군대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를 듣고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겁먹고 있는지를 6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6절 말씀. 이렇게 여러분들 순서를 제가 얘기한 걸 잘 듣고 읽어보면 나중에 재미있습니다. 성경도. 자, 보세요. 6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며. 지금 어때요? 이스라엘 이 군대들은 지금 1000명, 2000명, 3000명이라는 3000명인데 사울이 직접 거느린 사람은 2000명. 요나단은 싸움 받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1000명. 뭐 다 합친다고 해서 3000명인데 여기 사람들은 3만 명이다. 마병이 6000명이 6000명이다가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는 군인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레 겁먹고 무서워서 위급함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다는 거죠. 이거 우리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전부 다 위급함으로 절박하여 굴에, 수풀에, 바위 틈에,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기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고 있었다. 떨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미 사기도 떨어져 버렸고, 군인이면 사기가 춘천해야 돼요. 그래야 가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지 나가서 싸우죠. 근데 이미 기죽었어. 뭐 기죽어. 그런데 어떻게 나가서 싸우겠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여기 8절에서 15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이요, 제사 문제가 나옵니다. 제사. 아마 사울이 다급했던 것 같아요. 다급하니까 얼마 전에 얘기 들으니까 우리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뭐였어요? 다 모여라!
그래갖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의 역사를 좀 다 부모님으로부터 배우니까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했던 여러 가지 측면. 그래서 미스바에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아스타롯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거기서 각성했어요. 자기네들이 회개하고 그럴 때 아침에 일어나서 어지럽게 하니까 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찔러 죽인 사람보다 그냥 어지러워서 죽은 사람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사울도 그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울도. 야, 이런 위급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 은혜를 구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장면이 오늘 8절부터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게, 근데 사울이 7일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사울에게 얘기한 내용이 나오는데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않았다.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여기 보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그런데 누가 오지 않았다고?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길갈로 오지 않았어요.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지라. 지금 다 여기저기 숨고 그래서 있는데 흩어져 버린 거야. 그 모였던 사람들이 3,000명 사람들로. 그래서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을 듣고, 근데 여기 성경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보는 게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아서 10장 앞으로 조금 넘기세요. 10장 8절.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앞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이 7일 동안은 뭐 기다렸는데 뭐 때문에 늦게 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날이 7일일 수도 있어요. 지금 학자들 얘기는 지금 7일.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니까 위험스럽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조급하고 그러니까 또 기다렸는데 안 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오늘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기다렸는데 안 왔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7일이 다 지났다. 7일. 그래서 오늘 이 7일이라는 표현을 얘기합니다. 그 말은 7일이라는 말을 얘기했죠. 완전 숫자. 완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의미를 해석해야 되네. 믿습니까? 우리는 아니죠. 그냥 조급하니까. 지금 위험스러워요. 세 가지 문제가 있어. 세 가지가. 오지도 않았지.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미리 좀 오고 좀 이런 위급함이 있으면 사무엘이 좀 그러면 되지. 왜 이렇게 하는구만. 어느 면에서는 사울이 좀 불쌍한 생각도 들어요. 이럴 때는. 사무엘이 너무했다는 생각도 들어. 그잖아요? 정한 시간이 오지 않았죠? 그리고 이 백성들은 흩어지죠? 그리고 지금 블레셋 군대가 셋대로 길을 지어서 다 지금 와서 점령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덮칠지 몰라.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일반 사람들 같으면 나라도 나서야지 않냐. 뭐 이런 거죠. 나라도 나서야지. 지금 어떻게 안 했나. 그리고 사무엘만 기름 부었나? 나도 기름 부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안 왔으니까, 약속도 안 지켰으니까 내가 하면 되지. 그러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네가 드리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얘기해 줬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야. 내가. 있습니까? 분류를 확실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왕이니까 통치적인 개념에서만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말씀을 선포하는 일, 선지자 역할하고 제사 지내는 일은 누가? 사무엘에게 아직 권한이 있었어요. 있습니까? 설명을 많이 했는데 잘 이해가 잘 안 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내려가서 내가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행할 것을 내게 가르쳐 주겠다. 어떻게 전쟁에 나가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할 때 내가 가르치겠다. 내가 가르침을 받으면서 해라는 거죠.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고 전쟁할 때나 통치적인 개념을 얻도록 해주는 데까지는 했지만 제사 지내는 일을 넘겨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이것을 넘겨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성경에 지금 사무엘에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냥 급하니까, 조급하니까 우리들도 아마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실수를 보면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드리고 나니까 참 조금 빨리 오시든지, 예? 그러면 될 텐데, 보세요. 참 말씀이 참 묘하게 들어오대. 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보니까 번제를 드리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짱 하고 나타나는 거야. 사무엘이. 아니 조금만 일찍 왔어도 얼마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 숨어 있다가 그냥 딱 끝나자마자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잖아요, 이거 말씀이, 그죠? 그런 면에서 참 사무엘을 너무 한 거 아니냐? 어찌 이러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요, 얼마나 냉정하게 여기 맞이하면서 사울이 너무 반갑고 지금 어쩔 줄 몰라 했는데 그래도 스승이 다윗에게 안수해 주신 기름 부은 그분이 오니까, 사무엘이 오니까 너무 반갑고 좋아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나가 맞이하면서 쫓아나갔습니다. 너무 반가우니까 뛰어나가는 거죠. 이렇게 쫓아가면서 무난하다. 자, 밑에 혹시 여러분들 성경 중에 일이라고 써진 게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일, 옆에 일 밑에 부분에 써져 있죠? 그 밑에 보세요. 밑에 글로 써진 뭐라고 써졌나요? 축복. 그렇게 써졌죠. 축복. 이 말은 사울이 축복했다는 거예요. 인사하면서 축복한 거예요. 축복의 인사. 잘로. 복 많이 받았어. 우리말로 말하면 뭐 이런 측면도 될 수 있고요. 축복을 했어, 사울이, 왕이. 그런데 정말 냉정합니다, 사울은. 그러니까 공과 사를 확실하게 우리가 구분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측면하고 이런 관계하고는 달라요. 오늘 우리들도 때로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 부모, 또 아는 사이, 혈연 관계, 그러기 때문에 신앙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엘 보세요. 정말 냉정해요.
11절 말씀,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다함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오지도 않고.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에 다 같이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 길갈로 내려오게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강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어때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도 못하고 그랬으니까 이거가 먼저 생각이 나서 내가 이 제사를 지내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려고 근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데는 부득이한 경우 아니냐. 우리들 그렇죠. 부득이한 경우 아니냐. 목사님 이런 상황이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곧잘 하잖아요. 우리 형편이 그렇고 내 처지가 그렇고 환경이 이렇고. 사울이 왕 될 만한 사람이어서 왕 됐습니까? 그러면 손 몰고 다니는 사람? 농촌에서 뭐 이렇게 지내는 사람? 그래서 멋떨어지게 왕의 위치를 만들어줬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해가 멋지게 승리하고 온 백성들이 정말 우리 왕 최고다 할 정도로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줬잖아요. 하나님. 그게 나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는데 은근히 마음에 교만한 마음 들어간 거예요. 우쭐대는 거예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분수를 모르는 게 되는 거죠. 분명히 사무엘이 얘기를 해줬잖아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 행해라. 네가 행할 때는. 네 마음대로 분단 만들고 뭐 만들고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다 흩어져 버리고 지금 몇 명 남은 줄 아세요?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몇 명 남았나? 나와요.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을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다. 다 흩어지고 지금 600명 남았어요. 그 300명도 다 흩어지고 이제 600명 남았어요. 오늘 우리들도 부득이 좋은 말 하지 마세요. 편한 말 하지 마세요. 그것도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타당 지금 형편이 있고 환경이 없고 어쩔 수 없어. 나는 안 돼. 그런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접견은 여러분들 개인에게. 여러분들 단체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나라적으로 오늘 사무엘이 바로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신앙을 지적하는 거예요. 전쟁에 왜 여기서는 패하느냐? 게임도 안 되느냐? 말도 안 되느냐? 괜히 삭발이고 되겠지만 이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는 전쟁이냐 아닌 전쟁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의 명령,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망령 때에 잘못했다는 거예요. 너 잘못했다 그 말이에요. 망령 때에 제멋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라는 단어가요, 여기 4번, 그리고 14절에 또 3번, 계속 나오고, 왕이 명령 때 행할 때,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당신 지키지 않았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걸.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왕의 이 말씀을 지켰더라면, 그런 말이에요. 지켰더라면 그 왕권이 계속해서 유지됐을 텐데. 보세요.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지금 왕된 지 얼마 됐다고요? 공식적으로 하는 거? 2년. 이미 끝난 거예요. 보세요. 14절 다 같이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보세요. 지금 사울은 왕 얘기한 건 누구? 니네들이 세운 왕, 인간이 세운 왕, 사람이 세운 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왕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은 사무엘의 얼마나 독선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리는 길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요. 제가 여러 성경, 현대인의 성경, 여러 가지 성경에 셀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 여러 가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거기도 보면 끝났다. 이렇게 나와요. 끝났다. 그러니까 이름은 왕으로 계속 있습니다. 이미 여기서 끝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고 신앙적인 문제예요. 신학이 잘못되면 신앙이 잘못돼요. 신앙이 잘못되면 삶이 잘못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가요. 왜 신학교를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얼마 있다가 목사 된 사람들 많은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련스럽게 공부했다. 내가 신학 그쪽에 공부하는 거 그것만 해서 10몇 년 됐더라고. 10몇 년 동안 했어요. 군대 가기 전부터 입학을 해서 조금 공부하다 갔으니까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목회하면서도 계속 공부했잖아요. 다 알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시면. 매일 공부하고 하면. 왜? 올바. 그런데도 지금도 솔직한 얘기로 뭘 안다고 말하기가 두려워요. 재주도 좋고 능력도 좋고 대단들 하시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신학이 여기서 신학의 오류를 범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오류를 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마지막 때 이 신학을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이렇게 신학이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학도 자꾸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아니요. 진리는 절대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참 왕은 나야.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참 지도자. 완전한 지도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요. 사무엘은 떠나버려요. 이 왕은 오래 못 갔는데 여기 이제 14절에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미 과거의 문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너를 떠나서 촛대를 옮겨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각, 지식, 경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살아왔는데 그래도 이만큼 살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 그런 거 자꾸 내세우지 맙시다. 저도 조금 이런 것을 알게 되니까 그렇게 아이고 옛날에 뭐 이렇게 막 저기 할 때 아니에요. 오늘 5절 말씀에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여기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느니라 그랬는데 어떤 성경에는 산으로 가버렸대요. 산으로 올라가니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등진 거예요. 거기다 그게 등지고 길갈을 등지고 산으로 가버렸다. 이 말은 사무엘을 등지고 가버렸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우리 편리한 방법으로 하지 마세요. 내 좋은 방법으로 하지 마세요.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게 죽는 길이에요. 개뿔이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사무엘은 화가 난 거예요. 사무엘이 화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화나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깊이 그리고 내 형편, 내 처지 벗어나지 말고 내 위치를 벗어나지 말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런 모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옮기시면 끝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엇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서 촛대를 옮긴다고 했습니까? 첫사랑, 첫 믿음, 첫 열심. 여러분들이 그럴 때 옮깁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반성해보면서 이 마지막 때 이런 재앙을 주신 이유가 뭐냐? 재앙을 주신. 왜 이런 재앙이 있어? 이런데 우리가 예배 점점 여러분들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멀리하고 부득이한 경우인데 부득이한 경우가 부득이해. 어쩔 수 없어. 이런 상황이라면 어쩔 수 있겠나? 아니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평강, 역사하심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